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지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위급한 상황을 겪은 사도 바울이 혼란한 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 히브리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바울이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조용해졌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즉 바울은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서 자랐으며 또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를 밝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자신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라고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크게 따랐던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랬던 자신에게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넘기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메섹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3번이나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22장에서 또 26장에서 각각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본 환상은 여기 22장에만 소개되고 있는데 이 환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 환상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 또 동시에 종말의 모든 암시가 주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변론은 이방인의 선교가 정당하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복음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떠들면서 다시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급히 영내로 데려가라 명한 뒤에 무슨 일로 이들이 이렇게 다시 떠드는지를 알아보려고 바울을 책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 사람인데 어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반문하는데 그제서야 천부장은 깜짝 놀라면서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빌립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결박하거나 채찍질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한 자들이 대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이에 천부장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진상을 알고자 바울을 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 세우는데 사도행전 22장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후 공회에서 벌어지는 재판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2장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본 환상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말 때문에 다시 소란이 벌어지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지만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이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말씀을 함께 읽은 뒤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